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예전에는 내가 삶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는 것,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터에 나가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입는 옷이 갑옷이잖아요. 근데 이 갑옷이 무엇으로 된다고요? 같은 마음이라고요. 이 같은 마음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육체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그 구원의 사명을 이루신 그 주님의 마음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고난을 기꺼이 받는 마음으로 걸어가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다 좋고 즐겁고 행복하고 조금만 건드려지면 참을 수 없고 분노하고 이게 신앙이 아니라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라고 말씀해요. 사람이 내가 주인이 되어 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내가 화라락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주인인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주인이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날 때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참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을 때 이 4장 1절 하반절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들이 죄를 그쳤다라고 표현해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죄와 향락에 빠지지 않고 이제는 거기에 싸워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성찬을 할 때마다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계속 생각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계속 묵상하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죠. 예배도 내가 주인인 예배가 있고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예배가 있어요. 내가 주인인 예배는 내 감정이 중심이 돼요. 아, 오늘 은혜 받았어. 오늘 아주 만족스러웠어. 그럼 그 예배가 잘 된 거예요. 그 주인은 오직 자신이에요. 하지만 어떤 때는 내 감정에는 오늘 예배가 내 마음에 시원하거나 내 마음에 뭔가가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만족시켰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나아가느냐가 진정한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림을 말해요. 엎드렸는데 하나님이 엎드렸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이렇게 나에게 채워주셨으니 내가 예배가 잘 됐네가 아니라 그냥 엎드림 그 자체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감 그 자체가 예배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주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내가 주인이 되어 있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오늘 본문의 이 1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주님처럼 고난의 자리로 십자가로 기꺼이 나아가며 그 같은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주변에 같이 세상에서 살던 같이 함께 향락을 즐기던 사람들이 야, 너 요즘 왜 그렇게 변했어? 왜 그렇게 사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오죠. 그러한 때에 오늘 본문 4장 3절을 보세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그것으로 충분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만나기 전에 막 살았던 것 그때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죠. 4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을 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변하면요, 사람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너 변했다. 너 변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넌 똑같네. 이런 말 듣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야, 너 신앙생활 한다더니 좀 달라졌다.
너 예수님 믿는다더니 뭔가 좀 달라졌다. 아니 교회 한참 다닐 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좀 교회 다니는 사람 같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보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쟤 특별한 거 없어. 우리랑 똑같아. 더 할걸?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변화되면 세상이 이상하게 여기고 또 그냥 이상하게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비방해요. 같이 함께 있던 자리를 벗어나면 그들이 비방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3절에 이 말씀,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믿기 전의 삶, 아니 교회를 다녔지만 아직 회심하지 못하여서 세상처럼 살아가고 그게 마치 자랑인 것처럼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살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이제는 진짜 바뀐 거죠.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지나간 대로 충분합니다. 예전에 그렇게 살았던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에 더 힘을 써야 되는가? 그게 7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고 말씀하죠?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세워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한 번에 1시간씩, 2시간씩, 3시간씩 못할 수 있어요. 나는 기도할 때 5분밖에 안 되는데요. 목사님 저는 기도할 때 1분 하면 끝나요. 맞아요. 1분 하면 끝나는 기도를 꾸준히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요 기도 좀 더 해야 되겠네. 요 기도를 좀 더 해야 되겠네. 그렇게 조금씩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1분 하는 게 뭐 그렇게 크다고 그걸 계속 합니까? 그러면서 안 되는 거예요. 작은 변화지만 그것을 조금씩 꾸준히 하다 보면 그것이 어느 날 기도의 힘이 되어 있는 거예요. 1분 하던 기도가 한 달이 지나면 1분밖에 내가 못하고 있네. 조금씩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것. 두 번째는 뭐 하라고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라. 근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사랑은 허다한 뭐를 덮어요?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결혼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많이 생각해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품고 회복시키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마음에서 가장 잘 알게 되죠. 어릴 때 말을 정말 안 듣잖아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안 듣잖아요. 그런데 뭐를 놓지 않아요? 사랑을 놓지 않죠. 그 끈을 놓지 않죠. 왜냐하면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그리고 또 뭘 합니까? 허다한 죄를 뭐예요? 덮어주죠.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의 흠이 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쏟아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흠이 있어도 조금 가려놓는 거죠. 좀 부족함이 있으면 그거 다 이야기하고 다니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조금 덮어놓죠. 좀 더 좋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여러분 그건 자녀를 양육할 때 그렇게 말 잘 못해요. 사랑해서 말을 하기도 하지만 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했다가는 아이가 깨지거나 상태가 더 안 좋아지거나 무너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좀 지나가 주는 거예요. 좀 더 기다려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를 사랑하면요 막 말하지 않아요. 덮어놓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을 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저는 저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여러분 사랑이 들어가면 그게 드러날까 봐 가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 아니면 스승이 되어서 제자를 양육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알게 되죠. 성경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젊은 날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가려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다 드러내봐. 여러분 가끔 우리는 공동체에서 이 나눔을 할 때요 다 이야기해봐. 그거 사실 잘못된 거예요. 제가 아는 몇몇 교회들은 이 큐티 모임이나 이 나눔을 아주 잘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겉에서 보니까
와, 저긴 저것까지 다 나눠. 여러분, 그런데 그 공동체가요, 실제로는 떠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까발려졌을 때 그걸 다 품을 만큼의 능력이 사람에게 많지 않아요. 잘 모르니까 다 이야기하지만 결국 1년, 2년, 3년 지나보면요,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게 떠나가게 만드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그런 아픔과 상처가 우리가 다 드러내는 게 아니라 가려지고 덮어지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9절에 보면 세 번째로 서로 대접하기를 뭐 없이 하라고요? 원망 없이 하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건 정말 진리예요. 사람이 대접을 잘 하다가도요,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해놓고 그걸로 비난해요. 안 하면 그만인데 하고 나서 자기가 한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비방해요. 안 한만 못한 것이죠. 근데 그렇게 나가면 그게 늘 문제를 또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서로 대접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밥 한 번 사주고요, 그것 가지고 엄청나게 비난해요. 뭔가 물건 하나 사주고요, 사준 다음에 엄청나게 비난해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해준 자신도 자기의 의를 자꾸 높이고 싶고요, 받은 사람도 불편한 거예요. 안 받고 말지. 요즘 시대에 누가 그거 한번 받았다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불편함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으면요,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서로가 받은 은사를 따라 작아 보이지만 그것을 봉사함을 통하여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이죠. 너무나 귀한 일이죠. 나에게 주신 재능을 따라 사람들에게 서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거예요.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 그래서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11절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말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말이 그렇게 좀 정제가 돼야 되겠죠. 또한 우리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결국 뭡니까? 우리의 말도 우리의 이 봉사도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결국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죠. 그래서 하반절을 보세요.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내가 하고요, 내가 영광을 받아야 돼요. 내가 하고요, 내가 드러나야 돼요. 내가 하고요, 내가 이만큼 한 사람이라고 외치고 싶은 거예요. 그 누구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한 거야. 봉사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힘주셔서 이만큼이라도 하고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을 대접하는데요, 그냥 충분히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교회 공동체나 세상의 모임이나 다 보면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것 때문에 늘 문제가 일어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가게 되면 항상 거기에는 원망과 시비와 다툼과 문제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시게 한 건데 뭘. 이런 마음으로 가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공동체는 생명이 흐르는 공동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외치는 자리이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또 돌아보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또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인데, 오늘 이 새벽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말씀의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 되고 기꺼이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말이나 여러분의 봉사나 여러분의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